다 함께 요절 말씀으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은 학교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또 기업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을 씻는 의식을 가끔씩 합니다. 사진이 지금 선생님이 제자에게, 또 그다음에 멈췄습니다. 예, 사장님이 직원에게, 직원이 더 이제 좀 나이 먹게 보이네요. 군대에서도 이제 상사가 병사에게 하고, 마지막인데, 예, 저기 기성용 선수가 아내에게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세족식하는 장면을 했는데요. 세족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뭐 행사나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자 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족의 원조인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족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1부 세족의 배경 1절로 3절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유명한 모래시계의 최민수가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평소에는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한 대사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끝, to the end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의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계의 끝을 말합니다. 최대한으로, the full extent,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 목숨을 제자들을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현재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자리 다툼을 합니다. 결코 사랑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는 스승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고자 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매한가지입니다.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목숨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첫째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말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셨습니다. 자기 인식을 하신 것입니다. 실상은 모든 인생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 무릎 꿇고 다만 섬기라, 나만 섬기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분입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목에 기부스를 한 사람들을 쉽게 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땅히 섬김과 경배를 요구하실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2부 세족의 의미 4절로 30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으셨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맨발이나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끼고 또 냄새도 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스스로 씻고 또 서로 씻어줘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발을 씻어주고 안드레는 빌립의 발을 씻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의 더러운 발을 모른 체하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에는 발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말 많고 잘나서는 베드로의 발냄새가 제일 지독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배반한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항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럽고 냄새나는 자신들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밀기가 무척 쑥스러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발 좀 씻고 올 걸, 발톱이라도 좀 자르고 올 걸.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 왜 발 모양이 이 모양이냐? 도대체 며칠에 한 번 발을 씻어? 이 무좀 좀 봐라 하며 핀잔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24개의 발을 120개의 발가락을 일일이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제자들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시면서 이 말은 중요하니까 제자들에게 노트를 꺼내서 받아 적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들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종의 모습으로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방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도 손수하시고 제자들의 구멍난 양말도 기워주시고 겨울엔 나주곰탕, 여름엔 삼계탕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물며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이 사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조금만 지위가 높아도 아랫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군대에서도 같은 이등병일지라도 단 일주일 차이가 나도 후임병을 시켜 먹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목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도 씻으시나이까? 그는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내가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세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게 될 섬김의 상징입니다. 세족은 조금 전에 가장 낮은 계층의 하인이 밖에서 돌아온 주인의 더러운 발을 씻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었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제자들의 온 몸을 씻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그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과 제자 간에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언어로 직역하면 나와 함께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은 우선적으로 단순히 겸손한 행동을 통해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제자들과 상관 있게 하려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 세족의 의미를 몰랐지만 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그 세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세족을 부인하는 것은 또 거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면까지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에 베드로는 손과 머리도 감겨주라고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목욕한 것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짓는 그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범죄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로 용서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던 뜨거운 감격의 순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상에 거하면서 죄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 때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고 씻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제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세족은 상대방의 허물과 더러움을 감당해 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허물과 더러움 씻어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죄를 감당해 주고 씻어줘야 합니다. 14,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공동체는 목욕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완벽한 성자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누구나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볼 때 더 강력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목욕했어도 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쉬울까요? 씻지 않고 냄새를 풍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발에 묻은 것을 씻고 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용납해주고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 낮춰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종의 위치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세족식 사진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 씻어주는 사람의 위치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유대인 종도 아니고 이방인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밖에 나가서 발에 뭔가를 묻혀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발을 씻고 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 물로 주인의 발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면 주인의 발은 깨끗해집니다. 밖에서 묻혀 들어온 먼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공동체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약점과 허물은 내보이지 않고자 합니다. 내 약점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훌륭한 정과 고상한 모습만 드러내고자 합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 공동체에서 우리는 특히 교회 내에서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모습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소감을 쓰면서도 과시용이나 또 잘한 부분만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함, 그 연약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줄 때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 발은 네가 씻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하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목욕한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는 내 발은 내가 알아서 씻는다가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겨준다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UBF라는 교회에 와서 가장 감동을 받고 이곳에 정착한 이유는 물론 또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자들의 희생적이고 낮아지는 섬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세상에서 이런 모임이 있을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칼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사랑하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 때 내가 무릎을 꿇는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사람의 위가 아닙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발 아래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납니다. 발 아래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 나의 더럽고 추한 발을 씻기시고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바로 다른 사람의 무릎 밑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수로 번익의 여인처럼 자신이 개놈이다 또는 개니은이다,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다, 그런 진실한 자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이번 수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추한 죄들을 씻겨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핍박과 또 박해가 많은 시대 속에서 한 이교대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세상에 사로잡혀 먹혀버리지 않고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목숨을 내어놓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산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로 감싸안고 사랑하고 섬긴 그 사랑 때문에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자석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기독교인의 가장 뚜렷한 표지이며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최종적인 변증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내 발은 내가 씻고 네 발은 네가 씻는 세상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저마다 내일, 내 가정, 내 자녀, 내 형편,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최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간섭받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무관심은, 특히 교회에서 무관심은 서로에 대해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해와 불신을 낳고 서로 등을 돌리게 합니다. 12 제자들은 배와 또는 직업을 버려두고 또 가족을 뒤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가, 이런 제자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동역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먹히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란 서로 날카롭게 정죄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 받은 존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모임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41편 9절의 인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상대방에게 발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모욕의 표시입니다. 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배신, 배반의 모습입니다. 시편 41절 9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을 배반한 친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사무엘하의 내용을 보면 그 배반자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로 보입니다. 그는 가장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였으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는 한 가족처럼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압살롬이 그의 말을 듣지 않도록 역사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패배를 직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예수님은 아히도벨의 이 배발 사건을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가족이요, 친구요, 제자였지만 마지막에 예수님보다 돈을 택했고 또 그가 추구하는 메시아관과 상충되자 과감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후에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유다의 배반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제자들이 후에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서로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누구인가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사랑 표현을 할 때 회개했지만 그는 이 떡을 태연히 받고 어두운 밤속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3부 세족의 목적 31절로 38절입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족을 행하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지만 계명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이 서로 사랑하는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옛 계명은 새 계명과 달리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옛 계명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에서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허물과 약점에도 또 배반할지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미움과 정죄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동역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짝사랑이 아니라 상호 간의 사랑입니다. 목자가 양들에게만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목자도 양도 목자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윗목자가 아랫목자를 사랑하는 짝사랑, 편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13장 말씀에 기초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서로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도록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을 정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차별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서남북 세대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는 한 사람들은 찢겨지고 싸우고 서로 핥히고 나누이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차별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할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까? 박다희 목자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하고, 구마가 목자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앞일에 대해 물으면 척척 알려준다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까? 그런 것들도 귀중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기초에서 볼 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런 은사들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못 배웠다는 것,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손가락질과 정죄를 당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또 높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높아진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올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 간에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3년간 섬겼던 제자들이 배반하고 또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친히 그들 무릎 밑으로 낮아서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을 마음에 영접하고 형제의 허물과 약점,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세상 사람들부터 증명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